새벽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내 노래 되시는 주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우리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도자들의 문제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낙태 금지법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주를 계기로 많은 주가 또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 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오늘 말씀을 위하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 전반에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회 곳곳에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불효하지 않게 해주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낙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하나님 통과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주에도 확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을 다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복종시키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높아진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과 모든 이데올로기 다 주님 앞에 거꾸로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옵소서.
사람의 살 수 있는 찬양하는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머리가 되겠습니까? 모두 다 대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을 세워주사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은혜와 구원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회가 또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 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또 태어날 수 있는 그 권리 가운데 하나님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미국 땅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다른 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일하게 한국 사회 가운데도 이 이슈는 문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 중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사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낳고 또한 생명을 기르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함께 연대해서 함께 해서 서로 돕고 세워지면서 젊은 세대가 자녀들을 계속 또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주의 말씀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맺을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개정개혁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어저께 말씀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시는 비유 속에서 또 다른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처럼 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강조점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맡겼을 때는, 그 권위를 주고 맡겼을 때는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왜 그러면 권위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였을까? 지도자로 왜 세우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오늘 주인이, 한 주인이 나오는데, 요즘에 그 마치 임대업 하시는 사람처럼 33절 말씀 보면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산울타리를 다 쫙 둘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이 와서 이 포도원 밭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즙자는 기계 울타리를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들도 잘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갖춘 그런 포도원을 쫙 세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농부에게 임대, 말하자면 세를 주고 임대를 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그것을 잘 다스려서 세를 이제 받으려는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열매를 받을 때가 돼서, 열매가 나올 때가 돼서 종을 보냈더니 그 사람을 잡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하시고 나라로 딱 세팅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만들어 주셨죠. 어떻게 다스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사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딱 맡겨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왕을 달라 해서 왕을 주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나타나는 신앙과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 세를 내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도덕적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나라,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를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보내셨을 때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선지자는 자연사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했더니 이 비유를 통해 또 보냈습니다. 또 보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을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임대를 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세를 안 내면은 집주인이 바로 이제 연락이 오죠. 왜 세를 안 내냐? 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조금 미뤄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뭐 법대로 하고 어떤 분은 조금 더 해줄 수 있는데 기본은 세를 내야 됩니다. 세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 세를 낸다라고 해서 거기서 살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싹 입을 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주인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주인과 같은 존재를 보내는 것이죠. 내 나라 이제 너희가 약속한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를 내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38절의 마음이죠. 그들의 속마음은 도대체 실수를 했느냐, 못 알아봤느냐, 아들이 온 줄 몰라서 그랬느냐, 그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였다는 것이죠. 죽이기 전도된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뭐 하는 존재인지 까먹었다는 거예요. 혹은 까먹었던지 착각 속에 빠진 것이죠. 자신이 포도원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여기서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결실을 가져왔는데 이게 내 거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럴 수가 있죠, 사실. 그리고 너무 막 에너지를 많이 넣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그것을 빌렸고 합당한 세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은 그 세를 드리고 자기가 뭔가 거기서 벌 수 있는 돈 아니면 뭐 포도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매니저로서 운영하는 그 비용이나 아니면 그 일부를 받는 것이지 그것을 다 점유하고 주장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런 특권과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를 냈어요. 알토란 같이 다 집을 리모델링하라고 집을 새로 지어서 깨끗하게 해서 돈을 들여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세를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집은 내 거야. 안 내놔. 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에요. 자비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고 그게 아니다. 얘네들이 뭐 실수했을 수 있겠지. 종들을 잘못 인식했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장사가 잘 안 됐을 수도, 열매가 잘 안 됐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도 또 다 죽였어요. 그러니 아들을 또 보내십니다. 아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들을 결산할 때가 있다. 그리고 결산을 해야 된다.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각각마다 보면은 다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 재정,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주셨어요. 저도 보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떤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성장했기 때문에 청소년 때, 대학생 때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극복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깨어졌었던 과정이 다시 온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아물어가는 과정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하면서 이혼 학교, 재혼 학교를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런 건 처음 봤다고. 결혼 학교가 있는 건 봤어도 재혼 학교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네. 웃길 수도 있지만 그 재혼 과정은 정말 피가 터져 있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이혼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재혼했다는 게 아니고, 그 가족으로 살아봐서 알아요. 피 터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결혼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또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또 그걸 또 별로 권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복잡다단한 거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한 번 한 사람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 시대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 뭘 주셨어요. 재정을 주시든지 기술을 주셨든지 좋은 마음을 주셨든지 그럼 그걸 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그냥 우리들의 삶의 목적으로만 하고 누리고 편안하게만 지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여기 나타나 있는 포도원의 농부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실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 주인이 놀랍게도 그 나귀 새끼를 내놓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걸 내놓았어요. 사실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도 아름답고 적절하게 사용하셨거든요. 오병이어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막 대단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이 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확 부여잡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농부들은 내놓아야 될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로 가지고 충분히 자신들이 그 인생을 살고 그 포도원을 개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약속한 건 내놔야죠.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러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초석을 말하죠. 그래서 머릿돌이라는 것은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돌입니다. 건축학적으로도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근데 그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귀중한 지금 상태지만은 그거를 건축자들, 일반적인 건축자들이 볼 때는 아유 이 돌은 쓸모없어. 건축할 때 쓸모가 없어. 그래서 버렸다는 거죠. 이건 쓸모가 없는 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봤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 자체하고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들. 다윗. 한 번도 그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 비전이 있어야 된다. 목표가 뭐냐?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그 소개팅을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의 유명한 스카이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 학교 중에서 경영대학원 다니는 여자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딱 저한테 물어보고 허리를 딱 켜더니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만 먹고 밥도 먹지 말고 차만 마시고 가야 되겠다. 여자가 저한테 인생의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남보다 돋보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또 우리가 흘러가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 지혜로운 지도자들, 또 지혜로운 농부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으니 이것이 맞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맡길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농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